오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별도의 사람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이라는 게 10분, 20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제법 한나절이든 반나절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좀 쉬면 좋겠다. 잠깐 쉬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쉴 틈이 별로 없어요. 요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나이 60이 넘어도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함이 조일성 집사님이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뵈도 성함을 몰랐는데 오늘 왜 알았는가 하면 지난 한 주간 성경책 한 번도 안 보신 분 중에서 아주 솔직하게 손을 드셨어요. 그 내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식당에서 왜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봤다.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다음에는 일터에 조그마한 성경책을 가지고 가셔서 혹시라도 틈이 나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세례 받을 때 성경 일독을 해야 세례를 주는데 일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절반도 안 읽었어요. 그리고 다 읽게는 약속을 다짐을 받고 나 세례를 먼저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매주일 점검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제 말씀을 잘 듣고 집에 있을 때도 성경을 보고 직장에도 가지고 가서 보고 출타를 하면 출장을 며칠 날 한 맨날 며칠 외국으로 가잖아요. 외국으로 가든지 중국 다른 지역에 가면 꼭 성경책을 캐리어에 챙겨서 가서 호텔에서 주일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전혀 없으면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분이 제가 세운 교회 1호 세례교인인데 지금은 제법 큰 회사 사장님으로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참 바빠요. 성경 읽는데도 바빠서 못 읽고 기도도 바빠서 못 하시죠. 그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틈이 잘 없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여기에 참 오시는 건 정말로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오전 예배 마치고 얼마든지 집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으셔서 오후 예배 참석하신 거는 정말로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한적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좋은 장소, 그런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영 쉬어라는 아니고 잠깐 쉬어라. 이 잠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차이는 있지 않겠어요? 잠깐 쉬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본문의 맥락을 봐야 되겠죠. 자, 30절 보실까요? 30절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 사도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13번째 제자라 해서 13사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칭하고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로 공인받기도 하죠. 이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말합니다. 12제자.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자세히 보고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보면 6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두 명씩 전도대를 만들어서 여러 고을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게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도리어 귀신을 두려워한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고 자기 병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많이 치료해 줬어요. 그럼 놀라운 경험을 한 것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이야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자기들이 말씀을 전한 것, 듣고 회개한 것, 또 병든 자를 치료한 것,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으니까 보통의 선생님 같으면 그래 수고했구나, 참 잘했다, 칭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일체 없으시고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수고했으니 쉬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수고한 것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가타부타. 오히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소문도 무려 많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 저희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음식을 천천히 마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2시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제자들의 사역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들이 그저 행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충분히 흥분하여 들떠 있을 그런 제자들에게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기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권능을 행했지만 그런 사람도 피곤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의 목사님들을 보면 대단하신 것 같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분들도 피곤하거든요. 할 것 없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쉼의 시간이 필요하고, 쉰다는 것은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다 이게 따르면 다시 충전해야 되듯이 사람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별도로 한적한 장소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휴먼 네컷이라고 하는 그 뉴스에 보면 정나래라고 하는 집사님이 독일 도르트문트 한인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진주 사람인데 연세대학 나오고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의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로 연세대 성악가를 나왔는데 지휘 공부를 해서 독일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지휘를 해서 그 독일 전역에 전체 독일의 청소년 합창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골방을 보여주는데, 자기 방이 한 평 남짓 한 좁다란 골방에 거기 보면 자기 기도실이 있더군요. 기도실이. 참 자기는 이 공간이 제일 귀한 공간이고 좋은 공간이다. 이 공간에 들어가고 싶다. 요즘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집을 지으면 별도의 기도실을 이렇게 짓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보시면
꼭 그 뭡니까? 회교도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어느 공항에, 대구 공항에는 잘 모르겠는데 인천 공항에 있어요. 국제 여러 나라 공항에도 가보면 그 이슬람 교도들을 향한 기도실이 별도로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공항에 가면 시간을 만들어서 일부러 거기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기도하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같은 가족이 불쑥 문을 열면 또 이렇게 단처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 장소잖아요. 가서 좀 쉬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쉼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는 공부하느라 또 나이 들어서는 직장과 사업에 경쟁하느라 지쳐 쓰러질 판이 되어도 쉼이 없어요. 이렇게 쉬지 못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방전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이제 번아웃이 생기는 거예요. 다 타버린 것이죠. 번아웃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 중독에 빨려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워커홀릭이라 하나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 아내도 어떨 때 보면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린다고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도 여기 성탄수가 있는데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가 보더니만 자꾸 만져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당신 교회 아니니까 가만히 두시라고. 왜 당신이 그걸 또 그까지 와가지고 그 입만 떨어지는데 그러냐고 제가 좀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람은요, 너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제도 있는데 제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본래의 안식일 제도는 인간에게, 동물에게, 종에게 쉬려고, 쉼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쉬게 하셨고 심지어 종들도 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주셨고 안식년 제도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일은 잘 지켰어도 안식년은 한 번도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정시대를 지내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냈거든요. 500년 동안 안식년을 지내면 7년에 한 번이니까 70년을 안식년을 지내야 되는데 안식년을 안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강제로 70년 묵혀뒀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도 땅도 짐승도 종도 누구든 간에 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줄 알아서 안식일 제도도 주시고 또 안식년 제도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일입니다. 자, 앞뒤로 인사하시죠. 쉬는 것도 일입니다. 시작. 쉬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쉬고 나서 일하면 일의 능력과 효율이 더 뛰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쉬지 않으면요 이게 신경질이 나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명일 목사님한테 오후 예배 때 목사님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무슨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목사님 사실 목사님 계신데 자랑했는데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안 계시니까 목사님 없는데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자랑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이미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목사가 쉼 없이 달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어릴 때나 이게 목회를 하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목사가 그 상처가 있고 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설교에서 분노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막 치는 설교하는 분 있죠. 저는 그런 거 정말로 싫어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날 쳤다고 이야기하시던 경우는 있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목사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강단에서 표출됩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도 표출됩니다. 이게 라디오 주일날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있는 대로 고함을 빽빽 치고 성도들을 막 나무라고 책망하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화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을 안 지가 한 오래됐거든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4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목사님 화내는 걸 못 봤어요. 뭐 사모님은 보셨겠죠. 근데 제가 목사님 하는데 목사님이 화내시는 건 한 번도 못 봤고, 그리고 정문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보지 마라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정문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한 번도 강단에서 목사님의 분노나 상처가 표출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참 좋죠,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래 좋은 분이에요. 이런 분도 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쉬니까 이제 수술하셔서 억지로라도 쉬게 하시잖아요. 아마 목사님도 지금은 참 빨리 나으셔가지고 이 강단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좀 쉬십시오. 그러는데 목사님 마음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쉼을 주시고 또 쉬도록 하셨고 쉬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여러분들의 집에 일하고 계신 분들 쉬으라고 하는데 안 쉬고 계속 일하는 하인이나 아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야, 저 사람 참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저분은 왜 쉬라고 했는데도 안 쉬지, 이상하네, 뭐 상황에 따라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인이 또 윗사람이 쉬라고 하면 쉬는 것도 그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흥분되어 있고 들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왜 쉬어라고 했습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있지 않겠어요? 흥분하지 말고 그 너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네 재주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너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흥분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괜히 병든 자를 고친 척 귀신을 쫓아냈다고 포옹 재지 마.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줄 그런 사람들에게 쉼을 주셨잖아요. 목사든 누구든 자신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한 안식이 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사시는 건 잘했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살아오신 건 참 잘하신 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좀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쉬라 하시면 좀 쉬는 훈련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가는 길 뭡니까?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갔어요. 나이가 더 들면 못 가는데, 그건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출발해서 그 스페인 북부를 쭉 가로질러서 저 지중해에 있는 산티아고에 있는 그 뭡니까? 까지 가는 길이 대략 한 860km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빨리 가는 사람은 2-30일, 늦게 가는 사람은 40일, 50일 걷는데 꼭 가고 싶은데 저는 못 가서, 그런 책들이 많아요.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도 있고 노란 화살표 따라 걸었다, 그런 책도 있고 또 66에 걷는 까미노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제가 다 세 권 다 봤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나는 산디아고 신부다라고 하는 외관에 계신 어떤 캐톨릭 수사 수도원에 계신 신부님이 인영균 신부님이 쓴 책도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산디아고 순례길은 왜 가느냐 하면 일상에 지치고 또 힘든 그런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그 순례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따라서 20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데 거기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세계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거기 20일 코스로 40일 코스로 잡아오면요. 빽빽한 계획표를 다 가지고 온대요. 어디서 어디 자고 어디서 출발해가 뭘 먹고 막. 그래 그거대로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나요? 발병이 나고 발이 부러치고 다치고 뭐 기후가 뭐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피면 일정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일정대로 안 된다고 또 애가 타가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쉬러 가놓고도 계획대로 안 된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웃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산티아고에서는 일단 멈춰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일단 멈추면 더 큰 걸 얻어가는데 한국 사람은 거꾸로 더 큰 걸 얻어가기 위해서 산티아고 오는 거예요. 산티아고 간다고 해서 다 큰 걸 얻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왜 가겠습니까? 쉼을 통하여 휴식을 통하여 또 일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산티아고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그냥 스페인의 여러 시골길이에요. 그냥 시골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경상도, 강원도 시골길 가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물론 운치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이게 굉장히 순례하게 좋은 코스라고 해요.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사진으로 여러 장을 봤는데 좋을 듯 해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 오늘날 쉼과 충전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인을 위해서 옛날에는 종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들을 위해서도 안식일을 주셨고 짐승들까지도 배려하셔서 쉬도록 안식일 제도를 주셨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그 기무라라고 하는 일본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어떤 사람이 취재한 글인데 그게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뭐 며칠 전에 새로 그 책을 또 뽑아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사과란 뭐냐면 이분이 1949년생인데 1978년도부터 대대로 아버지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자기도 10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동안 객지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오모리 현인가 거기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하는 사과 농사를 계속 짓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청년 때에 와서 이제 29에서 농사를 지니까 뭐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 깨우친 게 있는데 사과 농사를 그냥 자연궤도로 지어 보려고 애썼는데 10년을 지어도 헛수고만 한 거예요. 다 비료도 치고 농약도 치고 해야 잘 잡초도 제거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과밭에는 다 잡초도 제거하고 또 뭡니까 벌레 약도 치고 비료도 주고 뭐 이게 유기농이든 뭐 무기농이든 다 이렇게 다 가꾸는데 이거 가꾸지 않으니까 사과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10년째에 사과가 열리기는 열렸는데 탁구공만 그 몇 개 열렸대요. 그 다음에 11년째 되는 해인데 사과가 제법 열렸는데 전부 다 여기 탁구공만 이런 조그만한 공이 사과예요. 이걸 팔려고 가까운 오사카에 가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팔았는데 몇 사람에게 팔고 못 팔았대요. 그래서 옆에 감장사한테 다 주고 왔대요. 그래 자기도 대신 감 좀 받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어떤 분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사과가 너무너무 맛있다면서 그 사과 다음부터 다시 구할 테니까 좀 달라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름 밑에 나가지고 사과가 굉장히 맛있고 일본에서 명품 사과가 되었대요. 그래서 2006년도에 뭐 일본 아사히 TV하고 뭐 후지 TV 이런 데서 방영도 되고 했는데 그 방영 프로그램이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데 2년이 됐는데도 보통 사과를 해놓으면 갈변되고 썩고 하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도 썩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이제 수분이 정발되고 나니까 조그만하게 오므라들긴 한데 굉장히 달고 맛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한번 죽기 전에 이 기무라 씨가 농사지은 그 사과를 한번 맛보고 싶어하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물론 지금도 그게 돈은 별로 안 돼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사과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991년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에 있는 사과나무 한 3분의 2 이상이 다 쓰러졌대요. 기무라 씨가 있는 사과밭에도 옆에 그 다른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과나무가 태풍에 뿌리채 뽑혀가 자기 밭에 떨어진 그런 나무도 있었대요. 그런데 기무라 씨가 지은 사과나무는 한 그루도 넘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사과나무 자체가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달려있는 열매의 한 80%가 떨어지지 않았대요. 한 20%는 떨어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만 비료를 치고 농약을 하고 가꾼 그 사과밭에 있는 사과나무 뿌리는 길어봐야 2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사과나무는 이렇게 키가 큰데 뿌리가 더 얕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벌레도 못 먹도록 벌레 약 쳐주지요, 비료 주지요 하니까 사과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니까 다 넘어갈 뿐더러 또 얕은 뿌리에서 나는 그 뭡니까? 거기는 다 비료가 농약이 들어간 그런 땅 아닙니까? 얕은 땅이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사과가 열리는데 그런 난 사과가 뭐 제대로 된 사과겠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이 기무라 씨가 지은 씨는 한 10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뿌리가 심지어 긴 거는 10m가 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10m가 넘어가니까 거기서 나는 거는 정말로 좋은 양분을 다 받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나는 뭡니까? 양분을 받으니까 이 사과가 아주 맛있는 사과가 되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저도 그 책을 구한 지가 거의 한 오래된 책인데 한번 없으면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땅도 묵히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안식년 제도이잖아요. 요즘도 유대인들은요 6년 농사 지으면 7년째는 기경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6년을 농사 지으면 한 1년 정도는 기경하지 않아야 땅이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목사님들에게 안식년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6년 일하시면 7년째 한 해 좀 쉬도록. 그러면 교회로서는 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되겠지만 목사님이 쉬어야만이 그 쉬고 돌아온 목사님의 영성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한 목사님의 영성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오셨죠. 그죠? 뭐 안식년 이런 이야기는 참 사치스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사님, 조 집사님은 일주일 내에 토요일까지 일하신다. 토요일, 그럼 맞나요? 제가 잘못. 요즘 토요일 날 일 안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참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집사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노후를 대비하셔야 되겠지만 주님, 이제 좀 일 좀 적게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우리의 당연한 책임입니다만은 일을 위한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도 보면요. 사역 때문에 지치고 막 코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분이 참 존경스럽긴 한데 좀 애처로움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 연신 바쁘다가 입에 배었어요. 바쁘다는 말이.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보통 하프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축구를 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밥 버포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하프타임이라는 책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전반기는 이렇게 살았고 하프타임을 지나고 이제 후반전을 인생을 사는데 거기는 보통 한 50세 전후를 하프타임으로 봅니다. 여러분 뭐 50세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뭐 꼭 그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하프타임은 아니더라도 한번 돌아보시고 좀 여러분이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여유가 있으면 좋지요. 난 누구는 뭐 여유 있고 싶지 않아서 여유가 없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여유는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쉼도 안식도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쉬면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쉼은 단순히 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쉼 속에는 충전도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라, 거기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힌트를 여러분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이 좋은 방식이고 훌륭한 방식 같으시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미 좋은 방식으로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좀 내가 산 방식이 이거 말고 좀 다른 방식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갖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는 길과 방식 외에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요, 누가 그랬나요? 길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시인이잖아요. 저기 사오싱 고향 누굽니까? 아이고, 저 갑자기 루신이라고 하는 분이 길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다니니까 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안 가는 길로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이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처음으로 가는 길을 가고 싶어요. 늘 가는 길 말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만 모르는 길 가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오셨던 방식을 조금 내려놓고 따로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이런 방법도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까미노 이야기 했잖아요. 산디아고 순례길 했는데 진짜 까미노는 순례를 마친 후에 내가 떠나온 그 자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내가 천사가 되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면 진짜 까미노가 시작된다. 그 까미노가 길을 말이 하거든요. 길요. 까미노란 말이 길이에요. 스페인어로. 길이 보인다. 길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성경 가시면 우리 성경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빨간 글씨로 기록해놨어요. 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의 말씀만 쭉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라 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마라 하셨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탁 와닿는 거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슬 토달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들 한번 작은 부분이라도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 보시면요, 그 재미가 정말로 쏠쏠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쭉 살펴보고 그 중에 내가 감동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그 실천하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선택이다. 그런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면 태어난 환경, 태어난 내 생명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선택한 이후에 내 삶은 전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일하지 않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이 사람하고 할까 저 사람하고 할까 결혼할까 말까 다 선택이에요. 교회도 올까 말까 예배 시간에 졸까 졸지 않을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인데 얼마든지 내가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선택한 선택이 행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행을 선택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알잖아요. 우리 바보같이 그렇게 행한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남 눈치 보고 살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오니까요. 부부간에 짝지가 누군지 잘 아는 분은 몇 분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나란히 앉아 계시면 저부 두 분이 짝지인갑다 이래 싶은데 그리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짝지 눈치 너무 보지 말고 사십시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불장군으로 짝지를 무시하고 그래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느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오후 예배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돼요. 주일 예배도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고 연보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시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떨까요? 조일성 집사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년 내로, 금년이 얼마 안 남았기는 하는데 복음서를 시간이 별로 없어지죠. 그럼 내년 연말까지 하시겠습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그럼 3년 드릴까요? 3년 하시겠습니까? 그럼 5년 드릴까요? 5년도 모자랍니까? 그럼 10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곤란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쭉 펴가지고 길게 다 그대로 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저도 정확하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금년 내로 한번 해볼 거예요. 금년에 이번 주간 내로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래 하라 하신 말씀들을 해보면 제가 다음 주일날 보고를 드릴게요. 해보면 그걸 다는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지 못할지라도 몇몇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시면 행복도 내가 선택하고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데 여러분은 행복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은 내가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희생을 선택하고 봉사를 선택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살고 계시는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내 이익보다 내 행복보다 남편 생각하고 그놈의 애지중지 굴렀던 자식 생각하고 시부모님 생각하고 또 시누이까지 챙겨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시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분이 행복할까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이 행복하고 교인이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우리 정부교회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 주간에 다 100% 지킨다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적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번 주간 아니라 12월 안에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어이구 몰랐네. 그런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메모해 두셨다가 염두에 딱 두고 실천할 수 있을 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해져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따로, 오늘 예를 들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보십시오. 그럼 또 조금 쉬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쉬는 방식으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막 찬송도 막 전투적으로 하고 기도도 전투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뭐 때로 좀 때로는 막 주야 하고 막 가음을 지르면서 기도합니다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양수 안에서 편안히 호흡하잖아요. 물 속에서 호흡해요, 태아는. 그래서 신생아는 날 때부터 수영한대요. 어른들은 수영 못하고. 왜 그럴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수영하는 법을 익혀서 그렇대요. 그 태아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편안하게 호흡하듯이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깊은 교감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기도는요,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훈련 없이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기도도 한번 모아가지고 왕창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으니까 언제 한번 모아서 기도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모았잖아요.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당장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공간에서 단 5분도 좋으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평소에 의식 없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나와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기도할 말이 없으면, 말문이 막혀서 기도할 게 없으면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되는 대로 여러분 찬송 부르라 하면 찬송 부르시면 되고, 갑자기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복잡하고 참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방식, 그건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조금 쉬어가면서 살면 좋겠어요. 이 쉰다는 것은 뭐 휴가를 얻는다, 그냥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쉴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가고 여러분의 삶이 겉돌지 않고 하나님과 밀착된 그런 삶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쉬어라 했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만 하고 세상의 일에 분주함에 빠져 있는 저희들이 아니온지요.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한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의 방식을 이제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